교회 머리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이리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또 어둠의 생활도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흔들리는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씀만 붙들고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불쌍히 보시고 붙들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빛도 노랗고 털빛도 노란 돌이라는 이름의 토끼가 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리 토끼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칡넝쿨을 뜯어먹고 관암불 뜯어먹고 이렇게 뜯어먹고 살지만 마음은 정말 아프다. 왜? 뜯어먹히는 풀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도리의 고운 마음이지요. 도리 토끼는 중얼거리면서 하얀 이슬이 깔린 산 등성이로 뛰어갔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풀을 뜯어 먹어야 내가 살지 않나. 이렇게 배가 고픈데 그러면서 가던 발길을 멈추고 도리 토끼는 가만히 둘레를 살펴보니까 저기 아기 소나무 곁에 풀무꽃 풀이 아주 아침 해가 돋아오르는 그 빛을 받으면서 아름답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리토끼는 풀무꽃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풀무꽃풀아, 널 먹어도 되니? 풀무꽃풀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면서 오해하니까 다시 토끼가 얘기합니다. 널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어. 이 풀무꽃 풀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갑자기 물으면 넌 뭐라고 대답하겠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대답을 제 입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진 도리토끼. 그래, 그렇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어. 풀무꽃 풀아. 나도 그냥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안 돼서 내게 물어본 거야. 풀무꽃 풀이 꼿꼿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차라리 먹으려면 묻지나 말고 먹어. 먹힌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 모두가 운명이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도리토끼는 눈을 껌뻑껌뻑 거리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토끼의 날카로운 이빨을 보고 무서워 떠는 풀들을 보고 차마 토끼는 풀들을 뜯어먹지 못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햇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햇님은 말하기를 도리야, 넌 참 착하구나. 그래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넌 죽을 텐데 어쩌지? 걱정스럽게 이 얘기를 하니까 도리토끼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햇님. 괴롭지만 않다면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토끼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햇님도 덩달아 울고 싶어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서산 너머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별이 반짝이는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도리토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두운 하늘에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보리수나무 이슬하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살 마시고 살지. 도리토끼는 너무 부러운 거지요. 소리칩니다. 어머나, 하나님, 그럼 나도 그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처럼 그렇게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단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 후에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쓰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도리토끼 얼굴에 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1984년 고 권정센 선생님이 쓰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이 작품을 제가 읽으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리토끼에게 툭 떨어진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의 욕심으로 타락해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악한 인간들,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 풍조, 폭력과 테러와 분쟁과 전쟁으로 깨어진 평화를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어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며 읊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괴물로 변하고 말았다 라고 한 것처럼 돈 귀신이 휘젓고 다니는 이 땅을 보면서 우리들 모두가 다 괴물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잖아요. 돈 앞에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흘리시는 눈물이 아닐까. 지난 9월 26일입니다. 만 90세가 되는, 그러니까 1927년생이니까 만 90세가 되죠. 숙명여대 명예교수이신 원로시인 김남조 선생님께서 충만한 사랑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제가 특별히 그분이 쓴 시집을 구입해서 펴보니까 초반부에 아마 3번째인가 4번째인가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순교라는 제목의 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시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짧아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교 현장에 순교자들을 보시다가 울음을 터뜨리셨다. 나를 모른다고 해라. 고통을 못 참겠다고 해라. 살고 싶다고 해라. 나의 고통이 부족했다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련다고 전해라. 이게 이분의 시 전부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순교 현장에 가서서 순교자들이 고문당하고 그 찢기우고 상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울음을 터뜨리셨다는 거죠. 나를 모른다고 해라. 예수 부인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고통을 못 참겠다고 해라. 살고 싶다고 그래라. 고통이 부족했다면 내가 다시 가서 고통받겠노라. 조지 폭스가 쓴 기독교 순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초대교회부터 16세기까지의 그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책인데요. 정말 감동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피의 복음으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읽을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모퉁이돌 선교의 대표이신 이상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북한에 북한으로 다니면서 이제 미국 시민권 가진 분이니까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붙잡아다 고민을 하는데, 그 고문 당하는 그 현장 자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순교의 그 시에 담겨 있는 그 아픈 마음, 이 눈물의 이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이요, 시온산이 있는 곳이요, 위대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왕의 도시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그 성이죠. 그 성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우셨습니다. 이 우시다는 어휘는 슬퍼하고 비통하여 통곡하며 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통곡하셨어요. 뭘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왜 우실까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파멸을 내다보시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받을 바 저주와 파멸과 죽음과 고통을 내다보시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우시는 주님. 역사적으로 보면 주 68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갑니다. 총독이 밀란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가는데 네로 황제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로 돌아가고, 주 70년에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포위하고, 그 안에 200만이 넘는 거민들이 100만 이상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10만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극적인 그 현실, 주님은 그걸 내다보시고 우신 거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트집 잡아서 내팽개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서슴없이 꾸미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멈추어 서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보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그저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었죠. 예루살렘 성의 또 성전, 헤로드 왕이 40년 넘게 공들여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성전, 그 건물 외형을 본다는 게 아니죠.
내면을 그 속에 있는 지도자들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내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주님은 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그 내면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또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예루살렘 성에 내가 살고 있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께서는 슬피 우시되 통곡하며 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7차례나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저주 곧 화를 선포하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시대에 그 교회들을 일일이 살피면서 돌아보는 예리하게 통찰하시는 그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심령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영적인 상태를 보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요. 예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 우심은 오늘 우리 현실도 바라보시고 우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아직도 흐르는 주님의 눈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이 아닐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외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분에게 한 가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뭔 줄 아세요? 자기 피로 세운 교회가 꿈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 주님의 꿈이요, 오신 목적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시고 그 나라를 이룩하자, 이게 주님의 꿈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났더니 모든 청중들이 뭐라 그럴까요? 가라앉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참 이 주일 아침에 눈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진 설교를 한다는 게 별로 좋지 않구나. 웃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는데 한편에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2부 때도 이 같은 설교를, 눈물에 대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눈물이라고 할 때 슬픔과 관련이 있어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살아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나로 바꾸면 죽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성도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얼마 전에 죽어가는 교회의 공통점을 소개한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죽어가는 교회의 공통점,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예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는 않고 변질되고 있다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이 뭡니까? 본질이 바뀌어지는 게 변질이죠. 변질되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지금도 주님의 눈에서는 흐르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 그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임직자들이 임직할 때 서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음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200명, 300명 모인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인간의 말도 있겠지만 그 속에 성경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몸부림치는 분이 몇 프로나 될까? 한데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행사를 치렀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굉장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 여전히 교회는 개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1년 내내 행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루트 얘기도 많이 했고 서점에 가보니까 루트 책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비텐베르그 조그만 소도시인데 그 소도시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밀어드는지.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개혁되지 않고 있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자기 성찰, 자기 개혁, 자기 갱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개혁하라, 변화되라 소리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뒤를 돌아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뒤를 돌아본다는 거죠.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거울을 만드는 지혜를 주셨다 이 얘기예요. 짐승들 가운데 거울 만들어서 사용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거울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보라는 거죠. 겉모양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도 살펴라 그런 얘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요즘에 어둡고 우울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 때문에 한 6개월 이상을 지금 계속 요양 중에 있으면서 저는 그 기간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39년 동안 목회하면서 남 앞에서는 설교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면서 요즘엔 저는 거의 눈물 흘리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 안 하는 게 기억이 나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일 여기서 못했어요.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너 언제 순종했어? 네 멋대로 살았잖아. 그날에 보자. 저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목사랍시고 설교해놓고 너는 네 멋대로 살았지 않냐? 그 얘기죠. 그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울며 삽니다. 죄송한 얘기죠. 어쨌든 남 앞에서는 목사랍시고 설교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책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갖가지 변명과 구실을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변명이 안 통할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 그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라고 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물러가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나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 해를 마지막 보내는 시간 자기를 살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기억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에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제천의 화재 29명, 갖가지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거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이야기는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숨어 뒤돌아서서 아픈 마음으로 우시는 것이 아닐까. 흔히 그런 광경이 있잖아요. 자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부모가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이불 속에서나 모퉁이에 숨어서 자녀를 위해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그 광경을 자녀들이 보았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눈물은 십자가의 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던 그 기도의 눈물, 우리 대신해서 통에 자복하시면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던 주님을 떠올리면서 당시 사람들을 정죄하지요. 그 나쁜 놈들, 메시아 죽인 놈들, 그렇게 살겠죠.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저들보다 더 악할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 이기심과 욕심이 지배하고 악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죄와 책임의 문제보다도 복을 강조하고 성공만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그건 타락해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 나와서, 장군이 나와서 미디안 블레셋을 쳐서 무찔렀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순종하면 안전하고 말씀을 지키면 풍요로운데 우상 섬기고 잘못된 길을 가니 미디안으로 혹은 블레셋으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교회의 힘은 말씀을 순종해 사는 거룩한 무리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교회 안에 반목과 미움과 소외가 자리 잡을 틈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다움이고 성도가 성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되물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오늘도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참회하여 회개하는 눈물이요, 은혜로 지나온 감사의 눈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분의 눈에서 눈물을 나오게 만드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속히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 속에는 우리를 향한 기다림과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머지않아 긍휼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의 세상, 더 이상 하나님이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만해서 까짓거 무슨 눈물이냐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눈물을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서 공고함으로 신음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30편에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울부짖고 살아간 것을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해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사항이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에 합당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신이 스스로 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씀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동북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정말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